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성도들을 따뜻한 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었는데 제가 2부, 3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1부는 안 했네요. 1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단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개척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교회를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봉사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입니다. 심는 대로 자손 대대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느 목회자들도 다 그러겠지만은 부흥을 간절히 갈망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교회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동정의 대상이 되고 딱하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끄럽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원했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머리는 지시하고 몸을 다 움직여서 일하잖아요.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수시를 충만하게 하고 이 나라를 충만하게 하고 만약에 이 교회가 없는 이 나라를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되겠는가?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웠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만이 여수도 충만하고 나라도 충만하고 우리 성도를 또 다 충만한 복을 받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돼야 된다. 예? 그런 소원을 품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은퇴를 했지만 지금도 이 부흥에 대한 갈망은 여전해요. 이 새로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진정한 부흥이에요. 무슨 진정한 부흥이냐? 진짜 거품이 있는 부흥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부흥이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흥되면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부흥이란 건 반드시 이런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이란 것은 냄비처럼 빡 끓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지속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부흥의 비결이 뭘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대요.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 있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흥의 문을 쫙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부흥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했었지만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없어요. 칭찬만.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뭘 보고 그렇게 부흥을 주셨느냐?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위에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복이지만은요 믿음을 보고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이 막 부흥 준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어요. 그걸 보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잡은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 교회가 가진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즉 주님이 주신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대로 굳게 잡고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흥의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의 비결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체들도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체에서 삼성은 삼성이 잘하는 거다, 현대는 현대가 잘하는 거,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집중을 해야 기업체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해서 뭐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 아무리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면요, 그걸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부흥이 안 된다, 교회가 어렵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도 다 믿음 없는 말이야. 내 자신부터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8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반대가 심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개척을 해야 되나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어요. 내가 그 환상은 30년이 지났는데도요 잊을 수가 없어요. 4가지 딱 환상. 첫째는요, 2사람이요 상복을 입고 딱 와서는 나한테 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보다. 2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약사가 되었어요. 약사 가운 옷을 입고는요 약국에서 약을 팔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약사하려고 줄을 서 있네. 그리고 우물물에서 또 내가 물을 기르고 있네. 그래서 기쁨으로 막 물을 길러가지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막 물을 나눠주는 그런 환상이 싹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환상이라고 해도 여러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뭘 봤다, 꿈에 뭘 했다 무조건 믿고 따라가서는 안 돼. 말씀에 근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셨구나. 말씀에 근거하는 환상이라 해야지. 그런데 아까 보았던 그 환상이 다 보면은요 마땅히 교회에서 힘써야 할 일들이에요. 힘써야 할 사명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또 되게 주신 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굳게 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교회는 부흥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 낙원으로 만들고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정의 말하지만요, 사람이 영원히 죽어 있는데요 정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 혁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려야 모든 것이 잘 될 것 아니겠어요?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죄악의 물결에 다 떠내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줄 구원의 방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구원,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도 어떤 과학이나 예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랍니다. 암 3기, 암 말기.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지만은 그 순간부터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잠을 자도 늘 죽음이 옆에가 있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밥맛이 없어. 사람 만나도 기쁨이 없고, 꽃을 봐도 좋은 줄도 모르고, 창밖을 보면 세상이 다 잿빛이고 너무 괴롭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막 후회만 남고. 왜?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은 잘 먹어도 기쁨이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쁨이 없고,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해도 여행하면 피곤할 뿐이지 어디 마음의 만족이 주어져요? 어떤 좋은 환경에 살아도 참된 만족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한 신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 교주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조들은 다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심하다가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만 산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내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 믿으면 그 사람도 살 것이고. 할렐루야.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고가 나고 막 위험이 있고 그럴 때요, 막 죽음의 위기에서 어떤 생명이 살아나 보세요. 그러면 막 감동을 받고, 남의 일이지만은요 다 내 일처럼 좋아하잖아요. 죽으면은 너무나 막 충격을 받고 너무 싫은 거예요. 지난 부활절에 미국에서는 부활절에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온 그 미국 나라가 좋아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란과 전쟁 중에 미군 F-15 전투기가 이란군 공격을 받아서 격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교 한 명이 적진 한 폭판에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말이죠, 막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움직인 거예요. 빈라덴을 사살했던 그 특수부대 200여 명이 말이요 거기 동원됐어요. 그리고 미군 항복이 수십 대가 막 떴어요.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막 동원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를 그냥 확 싣고 말이죠, 막 저공으로 다 땅에 닿을 듯 말 듯 그렇게 위험한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는요, 조난당한 그곳에 접근을 해가지고요, 총격전을 벌려가지고 마침내 그 구출 작전에 성공했다. 그래서 구조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여튼 이거 부활절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100년 미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죄로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사람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성공하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고.
아무리 잘 나가도 영원히 잘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길을 쫙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주님이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들으려면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요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올림픽의 꽃이라는 이 마라톤 경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올림픽 할 때마다 마라톤 경기를 꼭 그렇게 하는가? 그 유래가 있는 거예요. BC 490년이었는데 그때 그리스 해안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대요. 그 마라톤이라는 그 도시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이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전투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패하면은요 그 적들의 말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 사람들이 초조하게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의 명장인 말티아테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요 적군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한 병사가 말이죠,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가지고 즐길 수는 없다. 이 소식을 목탁에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 마라톤 거기에서 아테네까지 말이죠, 이 거리가 42.195라는 거예요. 195km라는 거예요. 그 42.195km를 단숨에 쉬지 않고 달려가 가지고는요 그 시민들에게 우리는 이겼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외치고는요 너무 숨이 차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는 말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지만요 그 승리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막 자유를 막 누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은 그 사람을 기념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따가지고 마라톤 대회가 이 그리스에서부터 매년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림픽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승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계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돈 1,000억을 준다고 해서 예수 믿지 말라면 안 믿을 거예요? 상안에 아주 계산을 그래도 1,000억이 진짜 좋은데 1,000억을 붙잡아야 되죠. 예수 믿는 것보다도 죽고 사는 것이 다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1,000억 1조 아니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빌딩 100채를 놔두고 죽으면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 믿는 것은 말이야 사탕발림으로 내가 기분자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던 내 영혼을 찾고 죽은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그 생명 지키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뭐 기분조라고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받으려면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파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구원의 제1 조건은요 일단 전파를 해줘야 누군가는 전파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함과 같으니라. 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입도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무주를 안 칠했지만은요, 지금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있죠. 내 입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입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했으면요, 그 모두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라고 건강도 주신 거예요. 건강할 것 같고 사람 죄지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 돌아다니고 자기 자신 만족을 위해만 살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고락산암 올라가더라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등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거스트너라는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조차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직접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해주기는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도 못 구원해. 우리 교회에서 30년 동안, 지난 주일이 30주년이었으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정말 사업을 완전히 사업이 실패가 돼가지고 절망과 죽음의 위기에서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여기 주암댐 거기 경사진 곳으로 차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다 있어가 눈 딱 감고 사이드 브레이크만 딱 풀어버리면 그대로 쭉 내려가지고 이제 주암댐에 이제 그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작동이 돼야만 죽을 텐데. 그래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가지고는요, 나중에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살맛이 나지.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영혼이 귀중하고, 그래서 계속 새벽기도 하고 계속해서 예배생활, 그러면서 모든 것 다 회복되고 영혼과 육신과 자녀들 교육과 모든 것이 범사에 아주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는 지금도 항상 우리 교회가 나를 살렸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금년 초에 그 장로님이 꿈을 꿨대요. 그런데 꿈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뭘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했지? 그 생각을 꿈속에서 했대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을까? 한번 꿈에 생각을 더 해봤대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는 진짜 내가 부끄럽네. 은혜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주님 기뻐하는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는 꿈에서 막 울었대요. 또 울었어요. 그러다 깼는데 실제로 일어나 보니까 자기 눈에 막 눈물이 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요, 사명감을 가지고는요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도하면은요,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또 해주셔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요, 금년 들어서 벌써 전도를 9명을 했어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려고 하니까는요,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까지 있더래. 그래서 저 지난주에는 또 한 사람 또 전도를 해서 등록을 했어. 또 재밌잖아요.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들 통계를 다 내보니까 21,047명이었어요. 참 놀라지도 않구만. 21,047명. 그때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알코올 중독자도 오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오고. 우리 교회는요, 불교인들이요 전도를 해줬어요. 불교인들. 여기 덕양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 안 나와.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말이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 고만원 목사님 거기 은팍교회 개척했으니까 그리 가라고 불교인 전도를 해줬다니까. 그리고는 추수감사 때는 또 쌀도 갖다 줘. 또 쌀도 갖다 주면서 교인들이 또 해줘. 아니 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분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는요, 조폭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지금은 조폭 없어요. 조폭들이 나와가지고는 얼굴이 흠상구져 갖고는 어깨가 딱 벌어져가지고 내가 신방 가면 그런 사람들이 양쪽에 딱 나를 붙어 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그 조폭들을, 내가 어떤 보디가드들이 또 있어가지고는요, 얼마나 또 덕을 본지 몰라. 별의별 사람, 바람둥이들도 오고, 막 술꾼도 오고, 위혼 유기에 있는 사람도 오고, 자살 유기에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왔어요. 그때 막 불렀던 찬송이 뭐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마 지금 30년 같이 신앙생활 하신 어드신 권사님 생각나요? 안 나요? 이 찬송 많이 불렀죠. 어드신 권사님 그때는 저 아가씨 같았어. 아가씨 같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드신 권사님이 와서는 등록할 때는 등록을 안 하고 또 한참 다녔어. 그래서는 아이고 저분이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등록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구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이 찬송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말할 것 없어요. 전도하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잠든 교회예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잠든 성도예요. 잠들면 육신에 편안한 잠잤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잠들다가 좋은 것 다 도둑 맞아요. 믿음도 도둑 맞아요. 축복도 도둑 맞아요. 평안도 도둑 맞아요.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잠들어 있는 영혼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빚진 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가만히 빚도 안 갚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았냐? 받았으니까 너가 주라는 거예요. 돈만 주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뭐 커피만 사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마디씩 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면요, 능히 부흥의 문을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 심령이 먼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치료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은 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느 동네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전도하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병자를 고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러면 몸은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라. 병자를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의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손이 병들었냐? 그 손을 내밀어라. 눈이 왜 감겨졌느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을 가져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치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대요. 죄인을 부르러.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대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걱정 없어요. 그러면은요, 아이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병원에 왔네. 그럼 병원에 가면 뭐라고요? 가세요. 아니, 나 입원 시켜주세요. 무슨 놈 건강해갖고 입원이에요. 가세요. 안 만나줘요. 병들었다고 할 때 의사가 만나주는 것이,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럼 너는 나 안 만나도 되겠구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무슨 나쁜 짓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닙니다. 주님하고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늘 말이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 윤리적인 것 같아. 그러면서도요, 다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예? 나는 안식일도 다 잘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너는 화 있다, 이거 화 있어.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대접의 속은요, 외식과 음란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찼단 말이야. 예?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깨끗한 척하는 그 바리새인들 외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싫어했어요. 교회는 신령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닐지라도 교회 나올 때마다 고침받게 나와야 돼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내 병든 손을 내밀어라 그랬잖아요. 병든 내 팔을 고쳐주세요. 내 입술을 고쳐주세요.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아이고, 부끄러워요. 손이 말라 있는데도 부끄러워가지고 손도 안 내밀어. 그러면 안 돼. 손을 내밀어야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내밀어. 내 손이 말랐습니다. 내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병든 손 내밀면은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손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불러가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은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다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치료를 받아야 해요. 치료는 죽을 병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면은요, 내 면역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병을 이기게 돼요. 귀신도 쫓아내게 돼요. 인격도 고침을 받게 돼요. 관계도 회복이 되게 돼요.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돼요.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명이 발달되면서 병도 고급병들이 많아졌어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무슨 결핍증,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다 고칠 수가 없어.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병들면은요, 누가 고쳐주냐 그것을. 어두운 마음, 강팍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굽은 마음, 교만한 마음, 깊은 골짜기 같은 절망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고침받아야 돼요. 주님밖에는 고쳐줄 리가 없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 마음이 바꿔지거든요. 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또 생각도 고침받아야 돼.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말이죠, 막 다닌 것 같아도요, 가만히 보면 생각이 병들어 있어. 부정적인 생각, 욕심이 가득한 생각, 허황된 생각, 뭐 심지 아니하고 뭐 거두려고 하고 막 갑자기 말이죠, 크게 그냥 풍선처럼 막 허영이 들어가지고는요, 막 그냥 세상 거 다 거머쥐려고 사기나 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막 돌아다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가 막 미움을 품고 시기하고 배신하고 분노하고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냥 뒤엎치고 그냥 그런 생각을 품고 살면은요, 인생길을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인생길을 잘못 가면은요, 자기가 잘못된 가는 길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가 거두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것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불편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람은 생각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내 생각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마음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도 그 복이 내게 진짜 복이 되는 거지. 아멘. 아니, 몸은 지금 병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뭐 그한테 엄청난 사업체를 맡겨줘, 돈을 많이 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병들어 있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도 자기 생각이 고침받지 못하면은 그 좋은 남편하고 살면서도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안 돼.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지만은,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행복이 안 돼. 생각을 고침받아야 돼. 아멘. 항상 주님 보시기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입술이 건강하고, 관계가 건강하고,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교회는 신령한 병원이고, 우리 주님이 원장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치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간호사가 또 돼야 돼. 간호사. 그래서 나만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치료하실 때 내가 중보기도도 해주고 위로의 말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다 고침받도록 그렇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방치하고 내버려지 말고, 네가 고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기도는 해야 된다는, 중보기도는 해야 된다. 구역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가정이 고침받고 마음이 고침받고, 그러면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져.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여수에도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을 고치는 병원이 어디 있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요, 실로암이 돼야 되고 베데스다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나오는 자들마다 다 옷자락을 만지면은요, 혈루증이 끊어졌듯이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고침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하러 오느냐? 배고프면 식당에 가듯이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선박이라도 엔진이 멈추면은요, 그 넓은 바다에서 표류합니다. 자기 뜻대로 가도 뭐라고 표류해요. 잘못하다가요, 침몰당하는 거예요. 보잉 747 같은 큰 대형 비행기, 어마어마한 크게 큰 비행기, 그런 비행기가 확 힘차게 날아 올라가지고는 비행을 하다가도요, 엔진이 멈춰버리면요, 그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요, 기도하다 쉬면은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의 불 꺼지면 무슨 힘으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 그래서 기도하다 쉬는 것은 죄라,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영혼이 굶주린 자요, 헐벗은 자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한 그런 영혼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힘 있는 자 가까우면요, 힘이 생기고, 귀한 사람과 가까우면 내가 귀한 사람 되고요, 부유한 사람과 가까우면 무언가 내가 덕을 보는 거예요. 나도 부유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 그런 믿음의 이윤들을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약점도 있고 실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서도 귀하게 들어쓰시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얼마나 존귀한 인물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태산과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굽이굽이 산을 넘고 또 넘으며 그렇게 인생길을 터득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장벽이 또 우리 앞에 탁 나타나서 가로막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문제를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이 날로 쌓여져 가고 또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무슨 일이 될 듯 될 듯 해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무거운 짐은 택배를 붙이듯이 말이죠. 인생의 짐도 맡겨야 되는데 어디다 맡기느냐?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요 맡아주질 않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랑은 잔잔하게 해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목마른 사막에서도 강을 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도 잘하대.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교회 다녀도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하지 않고 적당하게 믿어도 지금 잘 살고 있더만.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불신앙의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살아도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잠들어 있겠느냐? 빨리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언젠가 인간의 힘이란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올라가도 추락할 때가 오고요. 사람이 잘 돼도 영원히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요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갈수록 더 잘 되고 자손대대로 잘 되고 아멘 한 사람만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말이죠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말이죠 이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요 시작도 못하게 마귀가 방해를 하고 한참 부흥할 때는 부흥 못하게 또 막 방해를 하고 부흥한다면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별일들이 다 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이죠 교회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다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잘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막 부자가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가 이만큼 부흥된 것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아마 생생할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할 때 70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우리 금식 기도 하잖아요. 새벽마다 금식 기도인데 왜 그렇게 새벽마다 금식 기도 하느냐? 70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는 이 성전 건축을 사고 한 건도 없이 잘 마무리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보니까는 우리 교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교회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심을 그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형님 나한테 무슨 허락을 받고 해야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참 우리가 다 잘해야지. 근데 우리는 다 끝났어. 건축을 다 먼저 해갖고는 가만히 보니까 셈이 나네. 우리가 시작했는데 원조가 우리인데 여기 저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건축 끝났어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다시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금식기도 돌아가면서 하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은 다 이름 나와 있어요. 이름 딱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신구나. 그리고 금식기도에 참여하면은 얼마나 좋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면요, 여러분 가정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수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성도들이 막 뛰쳐나가 가지고 말이요,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말이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뭐 흔들고 다니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된 것이 아니야. 교회는 교회가 다워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라에도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 말씀이 약속 아니에요? 지난날 30년 동안 저는 목회하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저는 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사람이 좋지 않아요? 누가 말하든지 말이죠, 예하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근데 중요한 문제, 교회 미래에 대해서, 나의 갈 길에 대해서, 그럴 때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말을 하고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 보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지, 우리 집사람이 이쁘잖아요. 그래, 이쁘게 사랑하지. 그런데 어떤 중요한 교회의 문제라든가 중요한 어떤 진로 문제에 대해서 집사람이 뭐라고 해도 말이죠, 집사람 그런 데에서는 단호합니다. 이거 집사람 말 듣고 그냥 꼬봉처럼 따라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의 종인데. 아무리 집사의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전에 절대 안 움직여. 그리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요, 딱 선을 그어요. 집사람은 그걸 알지. 그래, 함부로 나한테 말이죠, 중요한 문제 가지고는요 함부로 못 덤벼요. 이제 사소한 문제, 제발 원로 목사니까 설교할 때 좀 작은 소리로 하라고. 큰 소리로 하면 혈압 오른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일부부터 큰 소리 치면은 성도들이 놀래니까는 좀 조용조용 하라고. 자, 그런 말은 하지. 그러면 들어야지. 이제 내일부터 조용조용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교회 문제, 중요한 주에 이래가는 그런 문제를 누가 감히 말을 해요?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지. 왜 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내 목회를 책임져 줍니까? 나를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여기까지 나올 때 진짜로 그랬어요. 내를 편들어 주는 사람이 때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고독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의심하지 말고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길게 해놓고 말이죠,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될 텐데 언제 응답해 주실까,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는 기도를 해놓고 말이야, 자기가 결론 내버려. 이거 기다리면 안 되겠다만 자기 스스로 결론 내버려. 그렇지 말고 좀 조급하지 말고 진득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름이 뜰 때까지, 성령이 감동하실 때까지. 사실 나중에 보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계속 축적이 되고 내 마음속 의심이 사라지고 인간의 잘못된 생각도 사라지고 혼란한 마음도 사라지고 다 기도하는 건 걸러지거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요, 구름기둥이 딱 뜨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요한 내 마음속에 딱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지. 그 사람이 더딘 것 같아도 훨씬 빨라요. 훨씬 그 사람이 실속이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아무리 하라고 해도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진짜로 그래요.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나 참 성도들 때문에 나 낙심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가르쳐줘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는 신학교 딱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도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계속 중얼중얼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본격적으로 몇 시간씩 기도 안 할 때도. 그런데 그때 뭐라고 다녔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란 말을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 말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였네. 성령이 그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님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신학교 가가지고는요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뜬 후에 성령 충만 거기가 추가가 됐어. 그리고 지금은 계속 성령 충만이지. 성령 보주세요, 성령 보주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인생 문제가 막 복잡하고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이런 큰일을 났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제 눈에는요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돼버려요. 먼지가 돼버리고요 다 날아간 것이고, 성령 충만치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어도 내 마음의 짐이 그대로 남아있어.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돌아다니면 그래. 따라해 봅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고 시부렁시부렁 하고 다녀요. 교회 와서도 좀 와서도 막 그냥 막 허겁지겁 와서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일찍 와가지고는요, 주님 제가 왔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진실로 기도하는 시간 없이 하면 내 영혼이 열리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요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여러분, 지금은 말세에 거대한 환란,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거대한 환란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어요. 세상에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말세에는요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재난, 범죄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덤빈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말 것은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전도의 사명, 치료의 사명,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나가면은 우리 심령의 성령 충만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도 부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계속 이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